하나님의 공동체를 묶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 현 상황과 권리는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언약 공동체를 묶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며 노빌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즘 신문과 인터넷 포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 있죠. 하지만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아직까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죠. 영국이 지난 2월 1일,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이제 EU 연합을 탈퇴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경제와 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전문가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뉴스를 보면 한국 뉴스만 보면 코로나 얘기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캐나다 뉴스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유럽 뉴스를 보게 되면 이 EU 탈퇴로 인해서 지금 좀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또 영국 왕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그 둘째 왕자인 이 해리 왕자 부부가 그 부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해리 왕자가 이제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물러나서 재정 독립을 선언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캐나다에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돌고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 영국 왕실의 왕자들과 또 현재 영국의 여왕인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2세 있죠. 2세 여왕인가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이러한 이 영국 왕실과의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 왕실가이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내용이고 또 윌리엄 왕자가 작전을 하는 내용이고 또 해리 왕자가 군용기를 몰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금수저를 뛰어넘는 굉장한 귀족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똑같이 훈련을 받고 일반 군인들과 같이 전장에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노빌리스 오블리제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의 기득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의식이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인 대략 한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느보산이라는 곳,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요, 요단강 앞에 여기 느보산이 있죠. 요단강 쪽 앞쪽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데려가셨어요. 강 건너기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면 되는 그런 지시를 받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지시하라고 명령을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이제 앉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요, 종종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선임자가 아주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다음 사람의 부담은 더 크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해놓고 나가면 뒤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떠나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일종의 시험을 받는 순간이에요.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실전인 겁니다.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그 시험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은요, 광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광야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들죠. 하지만 또한 광야는 온전히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다고 말한다면 그는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는 것, 내가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해를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추운 밤중에는 따끈따끈한 그 난로인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때마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힘들고 고난한 장소이지만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이거는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실전이 아니라 훈련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격 훈련이라든가 또 이렇게 추운 때 동계 훈련이라든가 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자고 휴식하는 것,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분명 험난한 여정, 고난의 시간이지만 피부로 느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실제적인 싸움터는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입시 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고단하고 힘겨운 씨름을 하던 때가 이 고등학교 시절 아닙니까? 요즘엔 중학생들도, 요즘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거의 입시 지옥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만 가면 봄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죠. 그래, 대학만 가면 이제 청춘, 정말 꽃피는 봄날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일반 사회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만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알바에 취업진부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취업만 하면 고생이 끝. 마치 광야가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쳐온 시간, 그리고 그 무렵 어른들이 해주셨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나 주변 어른께 나 취업에 성공했어요. 나 이제 직장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죠? 보통은 이제 그때가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제부터가 진짜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취직 딱 들어가면 너 이제 진짜야라고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졸업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싸움, 지금까지 훈련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real life예요. 체험 삶의 현장 아니에요. 가나안은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전쟁터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전쟁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절명의 사명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마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지난 2년 동안 키치너와 워털루의 삶이라는 이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가다가 쉬어가라고 만날 만한 분들 만나게 하셨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묻고 겸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이 실질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이 남은 결단의 시간이에요. 마치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놀이터처럼 즐거워야 하지만 또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거룩한 군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시는 분 누구나 환영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로 자라가야 하는 존재가 성도이고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젖만 먹고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죠. 영적인 그 젖을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사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을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에서 전신갑주는 누가 착용하는 장비이죠? 당시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전투복을 입고 방탄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성령의 검이나 은혜의 총을 가지고 장착하라는 거죠. 이제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상과 싸울 준비,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키치너워터루 지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어쩌면 이 모른다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아합까지 따라온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모세 인도를 따라서 함께 오면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의 기술이 뛰어나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움을 잘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싸움의 기술을 익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싸움이라는, 이게 싸움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만 있으면 뭐든지 구해도 돼. 무슨 싸움이든지 너희들은 다 이길 수가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링크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강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벌써 다 주신 거예요. 아유, 빈자리 이렇게 많은데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참 목사님 믿음도 좋아. 목사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니? 그럼 구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줄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 제 자신 잘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직면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삶의 지침은 무엇인가를 교훈받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모세가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기간이 30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장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받은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전국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 더, 마치 약속하듯 이 사명을 하나 더 하는데,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내리는 만나로 이틀은 먹었지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가 내렸고 그날 소비하지 않으면 만나는 썩거나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축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이 이쪽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그 내리는 만나,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만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뚱맞은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만나를 모아놓으면 다 썩어버렸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만나를 줄 겨를도 없고 양식을 마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명이에요. 양식을 줘야 되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냥 가기만 하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7족 모두 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내 땅을 좀 제발 좀 차지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명은 없어요. 우리 좀 차지해 주세요, 그런 사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실력을 검증하는 장소입니다.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시험을 치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을 광야에서 허락한 겁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시청각, 입체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행진을 하던 어디 위치에 있었을까요? 성막은 어디 위치에 있었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지 행진하던지 언제나 어디 있었다고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가운데, 정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두리, 한쪽 귀퉁이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다. 즉 너희 중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텐트를 쳤어요. 근데 밤에 구름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네? 밤이라도 텐트 걷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훈련일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따라가고 동행하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 훈련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꼽으라면 불뱀 사건일 겁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걸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뱀에 물리면 천사들이 용한 의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상처를 빨아내고 독을 희석하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바르고 먹이고 해도 모자를 판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놓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 살아난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놋뱀을 본 모든 사람들, 그 놋뱀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대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바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날 것이다도 아니고 점점 살아나게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바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삶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숨이 끊어진 사람이 숨이 점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숨을 쉬고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요,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리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십자가 위에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도 구리뱀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약속에 따라 바라보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며 따라가는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전의 세대는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모든 세대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워 먹으면 됐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링크교회가 준비해야 할 양식이 있다면 뭘까요? 이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매일 내려주신 그 만나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익숙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게 있다면 뭐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말씀, 매일 하는 기도, 이것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돕겠다는 겁니다. 또한 일주일 최소 1시간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양식을 준비해야만 진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이제 어제부터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곳에 와서 아침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새벽에 정말 오래간만에 저는 이제 기도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 김빛교회 성도 오시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던데 한 2년 정도를 쉬었다가 새벽에 이렇게 탁 기도하러 오는데 감격이더라고요. 감격. 그야말로. 이것도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별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준비해야 했던 만나처럼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삶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승리의 비결, 그 두 번째는요. 그 말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지도자로서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의 대상이 누구라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시험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것은요,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에 두고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던 지파예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요단의 동편은 가축 키우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요단 동편에는 지금도 이 골란구원이 있습니다. 바산 지역의 골란구원 같은 경우 목초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했을 때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너희들만 살겠다고? 형제들이 살거나 말거나 너희 욕심만 채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했던 약속이 바로 민수기 32장 동일하게 나오는 32장 17, 18절에서 자신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움막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했던 약속 누구하고 했다고요? 누구하고 했다고요? 모세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참 변하기 쉬워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더욱이 좋은 목초지가 있고 딸린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지파 사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 약속은 단지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은요. 지금 모세가 없더라도 모세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이렇게 둘이 맺은 약속이 아니라 이 지파들과 모세가 있는데 또한 누구와 함께 맺은 약속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약속에 따라 어떻게 요구할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너희들 모세 약속했잖아. 네 처자들 다 이거 하는 거. 그래, 그건 모세의 약속이고, 또한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겠다는 약속은 모세한 약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9지파 반을 도우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장터에서 제일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명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제자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오소리티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일하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기득권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기득권에 얽매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교회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은요, 자신들의 멤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가도 국적이라고 하는 멤버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지 비회원들에게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회원들에게 non-membership에게 관심을 갖고 비멤버를 위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모르는 형제,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자매에게 다가가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비멤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종종 이 유행하는 이 맛집을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맛집이라 불리면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맛집의 공통점. 음식이 맛있다? 이거 식당의 기본이잖아요. 맛있어도 망하는 집 많아요. 그죠? 우리 영호 형제? 식당에 맛있어도 망하는 집 많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특징은 맛있는데 이 가격 받고 장사가 될까? 할 정도로 푸짐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맛집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교회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온기가 뭐가 그래도 좋은지 따뜻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로 퍼주려고 하는, 마치 망하도록 퍼주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본 결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없는데도 나누고 부족함에도 퍼줄 때 절대로 망한 사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퍼주면 퍼줄수록 오히려 채워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도 없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재정이 다 채워져요. 신기하죠.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러면은 뭐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뭐 여러분들이 봐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그분의 이야기고 제 얘기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망한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퍼질수록 망한 사역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나눌수록 망한 사역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퍼주고 나눠도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정의 원칙은 투명해야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는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누구나 하는 비밀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절대 그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 나누고 퍼줄수록 채워지는 원리는 경험해 봐야만 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은 교과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제학 교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득권과 무관하게 섬기려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증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링크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수천 년 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곁에서 보고 경험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로 16절 말씀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에게 명한 것 모두 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우리를 보내면 우리는 가겠다는 이 맹세와 고백 앞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곁에 있던 여호수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곁으로 갔던 모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함께 훈련받은 공동체,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말씀의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억이 서로를 돌아보고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룬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그 말씀의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날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삶에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기억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할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겨내고 견디며 승리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너와 나 사이의 순종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순종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떠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요, 마음에 묵직한 돌처럼 답답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는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17절의 고백은 일종의 충성 사역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수아 당신은 모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의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세를 세우셨다. 그게 바로 당신 여호수아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기득권을 가진 지파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와 레위지파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단에 대해 여호수아서 1장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 등장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3번이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듣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듣습니다. 사람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이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했더니 이 사람들 입에서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을까요? 드디어 나의 시간이 되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에 그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읽는 관점, 여호수아서를 읽는 관점,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요? 누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그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언제나 언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앞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도 죽임을 당해야 될 거다. 이 의미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나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알겠으며 설령 언약을 받았다고 한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나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비결은요, 너와 나 사이의 순종이고요, 신앙의 비결 또한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와 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서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자기 몸으로 이루신 겁니다. 죽기까지요. 무엇으로요? 순종을 넘어선 복종으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만만한 클럽 활동도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살리신 영혼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약속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 이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지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승리의 비결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도 양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링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